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 시편 107편이 절수가 많은데요. 오늘은 9절까지만 먼저 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성경은 쭉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평안하고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구원의 이야기, 그것으로 가득한 것이 성경인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 역사 이야기가 전부 그런 것이죠. 그들의 고난과 또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구원 이야기. 구약만이 아니죠. 신약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에 보니까 많은 고난받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근심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부르짖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지신 그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이 인생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 가득 쓰여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해서 그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이 시편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 그들이 누구냐면 그 밑에 설명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신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같이가 어떤 말인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십니까? 아니면 로마서 1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일 만한 것을 많이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진 것이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찬송하십니까? 이 시편을 보면 오늘은 9절까지만 보지만 4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4가지로 설명하고 거기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마지막 각 연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이제 오늘부터 한 5시간에 걸쳐서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인 사람인가를 살펴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잘 깨달아서
우리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내 인생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인하여 나는 날마다 찬송합니다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방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들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길을 잃어버린 적 저는 없는데 산에 올라가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뻔한 길인데도 잘 보면 이정표가 있는데도 그냥 교만한 마음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GPS가 있어서 내비게이터가 있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참 좋은 시대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서 인생을 평가하기를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의 영적인 본질상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없는 구원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방황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어려서 좋은 성적을 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또 졸업하면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고 또 직장을 얻었으면 이제는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라고 또 좋은 자녀들을 낳고 좋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좋은 일자리에서 참 성공해서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그런 성취를 얻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길이십니까?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TV에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중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노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것, 줄이고 목마른 상태 언제부터 되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동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것을 넘어선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른 것은 다 먹을지라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인생의 이정표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인생의 이정표를 선악을 통해서 정해 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지 말라는 길로 방황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생명나무로 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화염검을 둘러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진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자연적으로 처한 은혜 없는 모습입니다. 길을 잃고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모습,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알지도 못하고 원치도 않는 그 패역한 모습이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말씀하기를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6절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담이 자기가 원하는 것, 좋은 거 선택한 겁니다. 자기 생각에.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릇 행하는 길이요. 유리 방황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길이었습니다. 자기만 아니라 온 인류를 다 이 가운데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되었다면 그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누군가요? 가인이죠. 가인의 삶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생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아야겠는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을 해야 되는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땅에서 피하고 방황하는 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잘 산 것 같아요. 방황했는데 에덴에서 떠나서 못 산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며 산 것이 아니라 저기 어디 동편에 가서 결혼도 하고요. 자녀도 낳고 자기 이름으로 성도 짓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그런 것이 또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 얘기하셨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나사로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자기 집 가까이 있는 나사로 돌보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건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어떻게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호화로이 잔치하면서 죽을 때까지 부족한 것 없이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인생을 평가하기를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렇게 평가하시는데 인생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잘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내가 즐거운 것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다. 나는 편안하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가인처럼 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나에게 먹을 것이 있고 내가 거할 성이 있고 가족이 있고 직업이 있고 이름이 있고 모든 좋은 것이 있으니 나는 평안하고 만족한다 하시며 삽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면 그 정도로만 내버려 두셨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일 것입니다. 자기가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는지도 모르고 참된 영원한 거할 성이 자기에게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영혼이 줄이고 목마른 것도 모르고 그저 육신적인 당장의 즐거움만 누리고 산다면 그 사람 참 인생이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면 이 세상이 내 세상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는 내가 거할 곳이 없구나.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나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킬 것이 없구나. 세상에서는 이것을 해봐라.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데 너도 열심히 해서 누려라. 라고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그것을 해봐도 다 이룬다 하더라도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도다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자기의 인생을 볼 때 어떻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처럼 내 인생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이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어떤 부귀영화로도 줄이고 목마름으로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한 인생이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만나주시고 안식을 찾게 하셨습니다. 거할 성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가 참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고생하며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를 반기는 곳이 없고 내가 배고파서 먹고 싶어도 돼지 먹을 것도 내가 얻을 수가 없고 거기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나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풍성한 양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어서 이제는 두 번째로 방황 가운데, 그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시편 107편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방황에서 이제 구속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방황하던 우리 영혼이 우리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산다면, 남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일이 없는데, 고통 가운데 건져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단순히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 마음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께 나아가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신대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는 마음 주실 때는 건져주시려고, 들어주시려고 그 마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내 거할 집이 아니구나, 이 땅의 모든 것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 하나님 계신 곳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생명수인 나에게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원해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다면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주님, 고통 가운데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제 상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것 여기에 가서 먹고 저기에 가서 마실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 않았더라면 혹시 채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것으로 나는 평안하다 하겠지만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거짓된 평안이요 헛된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복되신 주님께 부르짖게 하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심 중에 부르짖는 우리를 주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기 보니까 7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생각해낼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가 없는 우리는 무능한 어리석은 사람인데, 우리 스스로 원치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우리 광야 인생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다, 나에게로 오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아무로 복된 곳으로 갈 수가 없지만 나를 통해서 누구든지 갈 수가 있노라.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너희야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곧 길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 때문에 복되신 하나님께 쫓겨나서 온갖 저주 아래 놓였고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을 때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려고 광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이름 천하 인간에 주신 적이 없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에 올라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온 세상에 죄가 관영했을 때,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한 방법, 홍수로 멸망할 것을 피할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방주죠. 그 방주에 올라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방황하고 사막길에서 헤매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 아버지께로 돌아갈 일, 다시 천국으로 갈 일, 하늘 아버지께로 갈 길을 하나 주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실 바른 길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그 길에 올라섰습니까? 그 길에 올라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줄이고 목마른 내 심령을 만족시키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기에 뭐 좋은 것이 있는가? 여기에 다른 곳이 있는가? 방황하며 헤매는 그 가운데 있습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예수님이 길이신데 노아 방주에 사람들이 타지 못했어요. 그렇죠? 타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방주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데, 우리가 그게 잘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성 멸망한다는 것을 이제 천사에게 들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거기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버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 좋은 곳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여기서 떠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나요,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바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끌어서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길 잃은 양 방황하고 있는데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아무리 불러도 올 수가 없는데 목자가 가까이 와서 막대기로 그 양을 잡아서 어깨에 메고 다시 집으로 양무리로 데려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들은 이 주님을 알고 경험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구나. 나에겐 이곳에 거할 성이 없구나 깨달았다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광야 사막길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길을 모르겠습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막대기로, 주님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는 내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죄악의 길로 가고 내 육신의 즐거운 내 욕심의 길로만 갑니다. 낙심의 길로 빠집니다. 우울한 나를 건지시고 세상으로 나가는 나를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고통에서 던져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육신적인 고통 당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당하면 정말 죽을 것 같죠. 또 몸이 아프면 정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욕심대로 안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고통은 그런 고통이 아니라 그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의 고통인데 진정한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만든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고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괴로워지는 거죠.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르고 행복한 길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하고 의롭게 사랑하며 사는 길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 아름다운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방황하는 우리를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것만 즐거워하고 산다면 우리는 천성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망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근심 중에 부르짖고 그것을 애통하면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해서 마침내 아버지의 품으로 하늘 도성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할 그곳으로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광야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진받았지만 그들이 팔자가 좋았습니까? 광야예요. 40년 광야 인생 걸어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이 많아 보여요. 사람의 눈 보기에는 애굽에서 아무 고생 없이 나일강도 있고 거기는 곡식도 잘 열리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놀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광야 인생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장막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온 인류 중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리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만족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재밌는 것, 좋은 것, 화려한 것,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세상 유한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 육신의 눈을 보기에는 여전히 광야 사막길, 남들이 보기에는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40년 동안 방황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이요 즐거운 백성이요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생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영혼에 영원히 채울 만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맛보아 아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것 없다고 우리가 한탄하고 괴로워서 부르짖지만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것을 고대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건강해지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것, 그것이 참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이구나. 우리를 여기까지, 미국에까지 인도하신 참 놀라운 일이구나.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만족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모하는 영혼 주셨고 부르짖게 하셨고 이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 믿음대로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 하시는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찬송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세상에 있는 놀라운 기이한 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수치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저주가 너무나 마땅한, 단순히 인생 40년 동안, 인생 100년 동안 광야 사막길 방황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마땅히 공의롭게 내 죄 때문에 슬퍼하며 울며 이를 가며 어두운 가운데서 쓸쓸히 외롭게 쳐야 되는 그 인생인데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놀랍도록 나 같은 사람 건지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이 세상 여러 군데 가는 것, 잔치에 가는 것 참 즐겁고 높은 사람, 영광스러운 빛나는 사람한테 가서 같이 교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 가장 고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으십시오. 그 근심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 가람을 인하여 부르짖으니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옵소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수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대로 나에게, 우리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이 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부르짖음으로 얻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주님 찬송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그 길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게 베풀어 주신 저희 인생에 행하신 모든 그 일을 찬송합니다. 저희의 행한 것은 참 내세울 것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저희가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의 줄이고 목마른 이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달콤함으로 감미로움으로 적셔주시고 만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 것으로 방황하고 다니는 광야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구원을 인하여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입에 감사 찬송이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